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중요한 키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41장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뒤에 가보면 또 두려움이란 단어 나와요.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제 70년을 살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어찌할 건 거죠.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얘기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떡하지?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삶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 결국에는 인간에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냥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그냥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하나하나 공부를 해도 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일단 가져가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무한에 대한 무한한 욕망이 생깁니다. 사탄이 가진 거죠. 올라가고 싶은 거죠. 더 갖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100만 불의 감동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 달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한 110만 불만, 그렇죠?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파니아 바네빌 장로님 아시죠? 파니아 바네빌 투도어 큰 거 8실린더 저희 집사람이 와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문을 열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 차 타면서 하나님 조금 나은 차 주십시오 해가지고 3,000불짜리 바네빌을 샀어요. 6실린더짜리. 그때는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차 사기 위해서 차를 매일 가서 7번씩 돌았어요. 하나님 이 차 주십시오. 이 차 주십시오. 누가 사주셔요? 아버님이 사주시죠. 그렇죠? 근데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캘리포니아 넘어왔죠. 근데 캘리포니아 넘어왔는데 여기 오니까 더 좋은 차들이 많아요. 예, 감사히 잘 타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다른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우리 자식이 잘 되면은 조금 더 잘 되기를. 예, 조금 더 잘 되기를. 끝없는 욕망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주변의 한계가 있어요. 이로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나는 욕망이 끝이 없는데 원함이 많은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건 존재론적인 얘기고 두려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입니다. 불안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프레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방황이라 그래요.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 방황이라 그러고 우리의 삶은 갈등.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옵션이 많으면 갈등입니다. 삶에 옵션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돼요. 옵션이 하나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옵션이 많으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 2, 3으로 자기 과장을 해요. 이 과장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자기 과장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늘리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가지면 해결이 될까? 예. 학위를 받으면 될까? 그래서 가짜 학위도 막 사요. 한국 가시면은 어떤 분들은 명함을 3개를 가지고 다니셔요. 3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앞에 보면 7개가 뒤에 있고 뒤에 보면 4개가 또 있어요. 3개 줘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과장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요. 이거는 외적인 요인이에요. 외적인.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요. 예, 자기 만족. 예, 돈을 더 갖고 싶어하고, 물을 더 채우고 싶고, 예, 이게요. 모든 관계를 넓히고 싶고, 예, 누구 잘 사귀면 되겠지. 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속으로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3번째로 가요. 포기해요. 아이고 삶은 의미 없어. 안 돼. 해보니 안 되더라.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날 때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갈등이 희망, 용기, 믿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예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예수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인데, 그리고 지혜를 행하는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 안 나면 무릎 꿇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힘 주셔요. 자, 그러면은 내가 두려움, 걱정, 염려, 방황, 갈등을 하면서도 예수 만나면은 일이 안 가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와 믿음이에요. 용기는 뭐냐? 삶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나간 과거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그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예요. 또 오라 이거죠. 또 넘어져도 또 맞이하겠다. 삶에 대한 용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현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있고 불안, 방황,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난 안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우리가 용기, 희망, 믿음 등을 갖는데 이 용기, 희망, 믿음을 가진 우리가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장로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정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갈등 이런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런데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리 다시는 안 가고 예수한테 또 와서 새 용기, 새 희망, 새 믿음을 가져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서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두려움, 걱정, 염려는 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일로 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일로 안 가요. 이런 게 오면 예수 만나서 또 만나요. 또 힘을 넣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처음 구원받았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영생을 보장받고 구원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새 희망과 새 용기와 새 믿음을 갖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강의는 이겁니다. 지난 시간 오늘 다 똑같은 주제인데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나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누가란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네가 대답해 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대로 질문한다. 성민아, 누가 너를 이 자리에 오늘 불렀느냐? 네가 왔느냐? 내가 불렀느냐? 누구냐? 누가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누구란데 여러분의 대답은 누굽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양복 입고 샤워하고 양복 입고 차 몰고 내가 교회 왔습니다. 네. 내가냐? 누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다른 이가 없다. 나다. 이거를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난 시간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막 소리를 막 외치더라고요. 성경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좀 외쳐야 돼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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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는데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40장부터요. 이사야서 40장 12절 첫 단어가 뭡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
5대양, 5양을, 그렇죠? 5대양을 누가 손바닥으로. 그 다음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기도하였고,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18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20절, 눈을 높이 들어 뭡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41장 4절, 41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때 누가 크게 좀 해주십시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예, 군사님 감사합니다. 누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답 보십시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41장 4절은 동그라미 치놓고 외우셔야 돼요. 이 일을, 내 삶을, 나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3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누가에 대한 질문을요, 이제는 나 여호와라 4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8절 한번 가보실래요? 8절 아니 10절 가보실게요. 10절. 예, 쭉 이제 8, 9, 10절에 가서 이제 8, 9절이 중요한데요. 1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시면서요. 누가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누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46절 한번 가보실래요? 46절. 46장 죄송합니다. 46장. 예, 45장부터 볼게요. 45장 18절. 제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줄치 보십시오. 줄 한번 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사람 없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노트에 보여드린 것만 해도 내가라는 단어가 30번 더 나옵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중반부터요.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3절 여러분 계속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똑같은 반복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성민아 하는 얘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듣는다는 얘기 나중에 나옵니다. 들을지어다. 왜요? 안 들으니까. 듣고도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들으라 나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여러분 4절 말씀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 4절 말씀에요. 히브리 말씀을 어떻게 히브리 성경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내가가 10번까지 나옵니다. 한 절의 말씀에 내가 10번 나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다, 성민아 나다,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 없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 가정을 지키고 있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귀로 듣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야. 하나님의 절규예요. 이걸 읽을 때요 그냥 내가 너를 붙들고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목소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외침,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 계속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힘인 거예요. 여기에 한 절에 10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어릴 적에 태어나서도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했고 연약했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꿈이 없었고, 내가라는데 이게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약해요. 보세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놓고도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돈이면 될 줄 알고, 건강이면 될 줄 알고, 관계가 좋으면 될 줄 알고, 우연이 되리라 생각하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갑니다. 이게 이리 내려가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면 이거 되는데 또 가는 거예요. 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키고 계시는데 이거 주시려고 나는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나 외 다른 게 없다. 8절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요거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계속 넘어갑니다. 앞에도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가보십시다. 45장.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45장 4절. 44장 앞에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그 뭐냐? 성민아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강하게 성민아 부르는 거예요. 장님 죄송합니다. 정하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2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성민아가 아닙니다. 항상 여기 이스라엘 야곱아 2번 나옵니다.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믿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보십시오. 환난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더 읽을까요? 얼마나 더 읽을까요? 이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오늘 공부 끝난 겁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노트에 가보시면 지난 시간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41장의 결론이고 42장이 기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트 이제 보시면 42장입니다. 지난 주간 노트입니다. 기쁜 소식, 이건 주의 종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42장 노트입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케어링하시고 돌봐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선교죠. 전도죠. 첫 번째. 2번째, 백성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41장 6절입니다.
42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2장 6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멀리 가면 선교, 가까이는 전도죠. 내 가정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일을 행하셨다. 나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 가깝게 내 가정부터요.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때로 미운 사람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예.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은, 예, 내가 찾아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어쨌든 내가 잘못 안 해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억울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죠. 그럼 문 밖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예, 나오면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 전하기 위해서. 그냥 전화만 걸고는 끊으십시오. 전화번호 지키잖아요, 그렇죠? 전화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예. 얼굴만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예.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천국 가면 나 그 친구 안 갈래요. 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고. 예. 안 보면은 기도는 돼요. 불쌍한 인간, 그렇죠? 그런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적은 일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나를 보내셔가지고, 예,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요. 나는 못하죠.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엄밀한 세일이다 이거죠. 세일, 새 노래.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는 땅 끝에서부터 나를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찬양입니다. 예, 찬양대 계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선교는 삶이라 그랬죠, 그렇죠? 삶이 찬양입니다. 삶이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 이제 가정의 일로 인해서 아이고 힘드는데 어떤 일이 됐어요.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보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자 무슨 얘기냐고. 예. 아버지는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 돌리기에 정신이 없으셔. 우리 내려다볼 시간이 없으셔. 그런 천국에 계셔. 아버지가 도와주셨어.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된다. 천국 가신 어머니가 도와주신다. 천만에 내가 한다 이거죠. 그리고 천국 가신 아버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게 계셨고 참 정말 하나님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자격 없이 천국 가셨다 하실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이 세상 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얘야 성민아 잘하고 있니? 쳐다보실 시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해되시죠? 이거 잘못하면 그 우상돼요. 우상됩니다. 나중에 뒤에 우상 정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 두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게. 자, 어쨌든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 찬양의 삶 속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찬양을 돌리면서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죠. 삶이 찬양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토픽인데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61장 1절에서 3절도 나오고요. 일단 여기에 간단하게 서론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지나간 공부와 더불어서 요약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 그러고요. 또 이를 우리가 11장 2절에서 배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이 한국 분이셔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사야의 성령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참 귀한 논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관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성령에 대한 공부가 사실 개신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1장의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지난번에 공부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곧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인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딱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예, 우리 주라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 말 그대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않고는. 자, 이제 43장입니다. 자, 43장은 조금 트위스트 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이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파킹장 가시면서 아니면 옆에 분 만나시면서 아이고 김권사, 아이고 김장로,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내가 그러나 이런 말씀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그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외쳐라. 외쳐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외칩니다. 저도 힘들어요. 외쳐야죠. 외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40장 1절부터요. 두 번이나 외쳐라 외쳐라 나오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여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이제 44장이요. 이제 44장부터 쭉 넘어가면서 노트를 제가 읽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은요, 41장과 43장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창조자고 구속자고 여호와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똑같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창조자, 구속자,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사람 없다. 그다음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44장 17절입니다. 우상은, 요건 제가 그냥 한번 써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우상은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근거인 삶의 기초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어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근거인 삶의 기초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어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44장 17절입니다. 그리고는 21절, 22절에 보면은 기억해라, 돌아오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 기억은 우리가 못해도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오늘은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다 해주셨다는 거. 자, 이제 45장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4절에서 8절 아까 읽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절망이 있었으면 그들은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세 세대 지나면서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성도 거룩한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죠. 왕도 잊어버렸죠.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내라, 위로해라, 위로해라, 외쳐라, 외쳐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6장 들어갑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기억하라. 보십시오. 또 기억하고 기억하래요. 말씀이 없어도 눈앞에 없어도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마음이 집어넣으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요, 말씀을 들고 다니십시다. 우리 늘 가지고 다니십시다. 가지고 다니십시다. 그리고요 4절에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까 10번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47장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고레스를 세워 구원하시는 역사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47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요, 이 주님은 바벨론을 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셨지만 바벨론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하셔버려요. 심판하셔버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짝대기에 내가 사용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짝대기로 사용되면 큰일 나요. 버려버려요. 사용하시면 버려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교훈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의 일들, 내 상황의 일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고치시려고 하실 때에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바벨론 나라 같이 됩니다. 그럼 망해버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8절, 지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도 이제 48장에 보면은 새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금 창조된 것인데, 나는 새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 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10시 30분이셨어요. 그렇죠? 지금 11시 15분입니다. 45분이 지났어요. 들어올 때 세상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수천 수만의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내 몸의 세포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내 머리카락도 조금 더 자랐어요. 그렇죠? 내 손톱도 조금 더 자랐어요. 피도 많이 몇 번 걸러졌어요. 세상은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아니요. 새 일을 하셔요. 새로운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남은 날들 10년, 20년, 30년, 50년이 새 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 이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 힘을 주셨고, 독수리에 새 힘을 주셨고, 새 노래로, 새 일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게 다 이룩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나가시잖아요. 지금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어제 아니요, 조금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은 내 생각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안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새 일을 하신다는 거, 새롭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새 일.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거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 강조란 얘기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야 성민아, 나를 위해서 너를 붙든 거다. 나를 위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오셨겠어요? 마음이 이제 안타까우시겠어요? 여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never ever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안 빼앗기십니다. 안 빼앗기십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가 하는 거, 내가 이만큼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피조물에게 안 빼앗기십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럴 때 피조물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툭 치면, 다시 얘기합니다. 툭 치면 예수 얘기 나와야 돼요. 쉽지 않지만 아내도 남편도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이 우리가 계속 12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바뀌기를 원하지만 저도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쳐다보게끔, 집사람이 쳐다보게끔. 학이라면 에이 당신 미쳤어 이런다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금씩 두 번 실수하다가 한 번으로 바꿔주고, 제로는 안 되니까 반 턴으로 줄고 반의 반으로 줄고,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저 말씀 듣고 오니까 저 남편이 오늘 운전하는 게 좀 다르네. 그렇죠? 전에 같으면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조금 톡 튀어나오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오케이. 저놈이 말이야. 저 아들 저놈이 그냥 저놈은 저 왜 이러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바뀌네. 그렇죠? 습관인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얘기 드렸죠? 크리스찬도 실력이라고요. 돈 버는 실력은 많은 아버지가 아버지 실력은 없어요. 문제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실력인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요. 다시 돌아가서 곁길로 좀 갔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안 빼앗기셔요. 내 자리가 여러분 죄라는 단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S-I-N 그렇죠? 내 삶 속에 내가 딱 자리를 잡으면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오의 빛같이 높이셔요. 제가 한국으로
교환 교수로 떠났습니다. 가서 한 학기 있는데 계획을 많이 짰죠. 뭐 6개월 있으면서 뭐 집회고 무슨 강연이고 대학들마다 많이 있죠. 준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만 얘기하셔요. 첫째, 겸손해라. 겸손해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상대를 먼저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저 제 준비한 거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습관이 습관. 조금 더 나아지는 습관. 조금씩. 월요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 나가면서요. 나가면서. 지난주에 제가 나갔는데 파킹장에서 저 앞에 차를 확 들어와요. 제가 아이고 주여. 저는 같으면 시에다 그 다음 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같이 하십시오. 같이. 혼자 힘들면 같이. 팀들이 같이 하시라고요. 사돈의 8천 딸하고 같이. 누구라도 없으면요. 같이 하시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는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요.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같이 나눕니다. 참 성경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이걸 과거로 되었어요. 과거로. 근데 제가 이걸 현재로 바꿔봤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과거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과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칩니다. 주의하면, 지금부터 나의 명령에 주의하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옛날엔 같았겠고, 이스라엘은 과거로 썼기 때문에 좀 섭섭한 얘기지만 현저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의인에게는 늘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이르시리라. 요거 이제 객길로 나가는데요.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의라는 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그렇죠? 그렇죠? 이 의라는 단어잖아요. 이게요. 이게 히브리 헬라어 말로는 디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수네 요 n 디카요 수네란 뜻인데요. 디카요 suna입니다. 누입니다. 누 n 디카요 수네란 뜻인데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의라는 단어는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르다는 뜻이고 이 한자도 참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디카요 순의 의란 단어는 뭐냐면은 영어로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요.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강을 히브리 말로 뭐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스. 예. 샬롬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빨리 지난 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 7분 남아 있는데요. 49장으로 넘어갑니다.
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49장.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 노트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49장은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입니다. 구속, 거룩, 신실. 신실은 변하지 않으심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다음 거룩. 거룩하지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거룩. 거룩에 대한 내용은 참 공부가 이사야에서는 중요한 토픽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사야서 6장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많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공부하기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이 이사야에서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만드시고, 이 종은 내가 자발하는 자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만드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또 은혜의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시며 보호하여 나를 당신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아까 얘기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에 대한, 내 주변의 친구에 대한, 내 사업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요. 근데 나는 못하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수를 만나면은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는데, 죄의식이 쌓여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앞은 깜깜한데, 힘도 없는데, 연약한데, 그렇지만 네가 약속이다, 언약 약속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노래하라. 이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한테 꼭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다가 핑계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해본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는 우리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긍휼, 컴패션이죠.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죠. 아들이 아프면 내가 엄마가 그걸 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말은요, 여기 어미 얘기잖아요. 엄마가 아들이 아프든 딸이 아프든 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컴패션, 컴은 함께한다, 패션은 아픔이거든요. 아픔을 함께하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른 말로요, 네의 집, 네 가정, 네가 가진 모든 것 내 앞에 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보아주셔요.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나를 보아주셔요. 하나님의 크신 귀로 자세히 들어주셔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고대해라, 기다리라. 고대해라, 기다리라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기적은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기적은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최고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내 삶 속에 논리에 맞지 않는, 이성에 맞지 않는 내가 어찌 예수 믿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어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큰 죄인 없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천 죄덩어리 난데도 오늘도 그래도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 주시고 큰 걸음 뛰게 하면 난 뛰지도 못할 텐데 조금 주여 감사합니다. 조금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바로 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거. 여호와를 바라는 거. 50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 당시의 상황과 용기와 이걸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도망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던 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용기를 주시고 하는 이게 자꾸 돌아갑니다. 이혼 종수나 팔지 않았다. 다른 말로 내가 네 남편인데 네가 내 아내인데 내가 늘 이혼 종수나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네가 떠난 게 아니다. 그것은 뭐냐?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우리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이스라엘의 죄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학자란 단어로 얘기되어 있는데요. 밑에 성경의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 하나님의 제자의 혀를 주겠다. 그리하여서 네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리라. 말로 도움.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로 도움. 이 말이란 단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네가 말로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분들에게 내가 말로 도움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 이제부터는 네 입의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죠. 말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종,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의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아까 의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아니면은 흔히 번역하는 대로 바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자, 여기 또 힌트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이란 단어나 계명이란 단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뭐로 바꿔라?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전부 예수로 바꾸면 다 돼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 율법, 규례, 법령, 이런 모든 단어들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바꾸면 해석이 다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예수가 여호와에게서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외쳐라, 깨우쳐라, 노래하라. 명령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51장 13절에 가보시면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힘을 내라. 일어서라는 게 뭡니까? 앉아있다는 거죠. 일어나시라는 거죠. 이제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이제는 70년 이제 다 지났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52장이 그렇게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서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을 일으키시고 몸을 일으키시고 이 한 주간도 나다, 나다, 나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절망 가운데 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왜 수천 명이 죽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왜 수십만 명이 이 시간도 죽어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저렇게 허리케인으로 어렵고 하나님 혹시 우리도 모르지요. LA에 오래전에 우리들이 생각지 않았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웠던 것과 같이 우리 삶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은 이 LAC만 바라보아도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내 속만 봐도 참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지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노래로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새 주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난주에 섰을 텐데 이 한 주간 새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 멋지게 주님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형제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힘이 연약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를 주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